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린양을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5장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3월 14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8장은 구약 768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아 사람이라 전해지고 있는데 이 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기는 동방의 어느 한 지점이라 이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닷의 이 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극히 그 당시에 있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남을 잘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만큼 우리도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우리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판단권, 심판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따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괜히 그런 창피나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버릇은 우리들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문의 기자라든지 사설을 쓴다든지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많은 비평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사회 지도자에 대해서 많이 비평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이 빌닷처럼 이렇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일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과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속이 상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빌닷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이렇게 추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들리고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까지 들리니까 이것이 이제 글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우리 욥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는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다 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얼마나 지극한 말씀입니까? 이거 하면 진짜 명문인 것 같아요. 아주 뭐 명연설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또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 의인까지 멸망하셔가지고 불비경을 하십니까? 이런 내용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빌닷의 말 8장 3절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냐. 근데 요 말씀이 이 욥과 욥의 자녀들을 치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함부로 우리가 정말 인용한다거나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쉽게 빌닷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거 욥을 괴롭게 하는 지금 빌닷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산책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욥의 자녀들의 그 신앙 문제는 어떠냐라는 얘기 나올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 빌닷의 얘기를 듣고 이게 그 고정관념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꼭 그렇게 죄가 있어서 벌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지금 욥은 뭡니까? 사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상에 있는 욥과 자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욥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끝까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 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욥아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견디라 이렇게 주님은 응원하고 계시고 사탄은 뭡니까? 어떡하든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정직한 거 무너지고 순전한 거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고 악에 이제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사탄의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그러한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부추기는 그런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녀들까지도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시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어떤 환난과 이런 걸 당하면요, 흔히 이렇게 추궁하는 식으로 얘기해요. 성도님 죄가 없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미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목회할 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두 개가 합병이 돼가지고 갈라질 때는 세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이런 아픔을 당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식사 대접을 하면서까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저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 다 목사님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이렇게 선과 악을 따먹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이 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함부로 우리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죄하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5절에 보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이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뭔가 이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죠. 네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실 직고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런 삶을 이렇게 돌이켜 주시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욥의 입장은 뭡니까? 욥은 청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더 오는 거죠. 하나님 판단이 맡기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한다랍시고 하면서 7절에 보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이런 말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이에요. 내 지금 시작은 이렇게 이 정도지만은 네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점점 내 재앙이 크게 되리라.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러면은 참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인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누가 어떤 목적에서 했다는 거. 성경에는요 사탄의 얘기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우리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얘기도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울 얘기도 있고요. 여기 또 많은 죄인의 얘기도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강도 옆에 달려있던 이 친구가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내 자신 우리를 구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지는 놈도 있었고 이 가룟 유다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 성경이라고 함부로 인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8절에 갑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세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하기를 배울지니라. 이것도 얼마나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목적은 이 밑에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것이 권성징악에 대한 옛사람의 교훈을 배우라 이 뜻이거든요. 권성징악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은 잘 되고 악을 행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이것인데 욥을 보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망했으니 당신은 악을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제 본래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런 일종의 충고인데 하여튼 사람은요 자기 수준, 자기 인격밖에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한계가 그거예요. 빌닷의 한계는 그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 깊은 하나님의 내면 세계를 아무도 이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럴 때 욥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깊이 기도하고 이것을 뭐 충고를 했다든가 상담을 했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걸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격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요거는 이제 갈로에 이렇게 쥐져 있는데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해서 요거는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그 좋은 경험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고 과거의 것을 우리가 유산을 받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미래의 일도 그림자에 불과하는 그런 우리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은 바르게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겠느냐. 그들이 누군가니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교훈, 권성징악의 교훈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비유를 들어 이제 이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든다. 자인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비유로 대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데 지금 이 욥은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없이 같이 그냥 위로해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면 그 욥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까?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그런 자입니까? 욥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겠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욥을 아주 바보 취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은요 지금 이 다 현재 빌닷 저 친구가 말이죠 저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잘나고 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와서 자기에게 조언도 많이 받았고 자기 교훈도 많이 받아갔고 자기 많이 배웠던 저런 친구가 지금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충고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충고합니다. 뭐 비유에 막 자연 비유까지 이렇게 비껴들면서 15절에 보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지도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욥의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한방도 치는 그런 이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완전히 자연의 비유를 들면서 한 뿌리가 말이죠 돌무더기에 서리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뽑히면은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는 이것이 욥 당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사람을 면박을 줍니다. 인격 모독이에요. 이거 이 욥의 지금 신앙 그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빌닷이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안 되면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모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어떤 말에 욥을 지금 위로하는 말도 없고 욥을 격려하는 말도 없고 과거에 욥에게서 자기가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인데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욥을 우습게 보릅니다. 아주 그렇게 아주 저 무슨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보면서 뿌리가 뽑혔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19절에 갑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이 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욥 자네 당신 지금 있는 거 뿌리째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네가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것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당신이 했던 것은 다 위선이었고 지금 이거 위선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비유와 이런 게.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아주 흙에서 이제 새로운 뿌리를 뽑아 이제 내라. 이런 어떤 것의 충고였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며 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정신이 돌아보려는 얘기가 뭔가니 이런 일을 하다가 꼭 하나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또 하나님 얘기를 집어넣습니까? 자기 생각 이렇게 남의 시큰 산뜻 주놓고는 그것도 하나님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러 신방 갔다가 실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참 신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해주고 든든히 살도록 이렇게 참 권면해 주는 게 그게 신방이지. 남을 정죄하러, 남을 심판하러, 무슨 이런 거를 회개하라. 야,
이거 저도 그렇게 참 교회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미 목회해서 그런 성도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때 뭐 권사님이 사준 밥맛은 내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뭐 체하지 않는 게만 해도 그 괜찮을 정도로 정말 그것이 오래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또 저와 같은 영락교회 출신이라는 한 김아무개 집사님이 내게 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회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또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할 때 그게 위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말씀이시지. 같은 그것도 집사님이 말이죠.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거죠. 물론 그 말의 뜻은 내가 알아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 말을 해준 것은 아는데 그 참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안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 분에게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참고 나가십시다. 이 정도는 충고가 될지는 몰라요. 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더 큰 것으로 또 나갑시다. 이 정도 격려해 주 충고하는 것은 그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다른 것으로 빗대 가지고 이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내가 다 당해보고 나니까 저는 그다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 동역자들 또 우리 선후배 이런 분들 만나더라도 그게 돼서 절대로 그렇게 저는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아프시죠? 정말 저도 예전에 다 당해봤습니다. 네, 이러고는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상갓집에 가가지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떻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어땠죠? 묻는 사람은 내 하나같이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그 상주들에게 얘기하면요 지쳐버립니다. 상갓집에 그런 묻는 게 아니에요. 상에 가서는 그냥 두둑하게 그냥 부조금만 전하고 같이 가면 울어주고 툭툭 등 두드려주며 아니면 안아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자꾸 뭐 말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하면은 그러면 그 상주들은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은 지금 이 사람 하나지만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어가지고 하면 이게 이분들이 너무나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리 당할 때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차라리 저들이 침묵하고 같이 울어줄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들이 하는 일마다 아무리 좋은 일해도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욥이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도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으리지라. 이게 이런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이럴 때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리라. 다 권성진하게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거 당하는 게 아니냐. 너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이제 충고기는 한데 이걸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지금 잡은 거예요. 이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빌닷의 이런 충고, 이런 내용, 내일 또 어떻게 욥이 반응할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참 우리들도 이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야, 내가 빌닷이었으면 내가 어떤 충고를 했을까? 내가 욥이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또 반응을 할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이런 친구의 이런 변론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이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8장을 통해서 빌닷의 충고와 이런 내용, 정말 욥과 그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정죄를 하며 또 옛 조상들의 그러한 권성징악의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몇 가지 들어가면서 그것도 하나님까지 붙여가면서 정말 이렇게 충고했던 이 내용을 통하여 빌닷은 지금 욥을 위선자로 몰았습니다. 또 그가 극과 속이 다르며 과거에 감추었던 것을 정말 이제 이 욥에게 그런 것을 비평하고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달이라는 이런 구절의 말씀의 뜻을 우리들이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이 절대로 잘못 사용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며 또 공의를 또 이렇게 저버리느냐 이런 얘기도 함부로 우리 인용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늘 저희들이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평소의 준비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또 예물을 드리는 이윤주 선교사님 지금 뉴질랜드로 돌아가고 계시오니 비행기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토론토로 돌아가셔서 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서은주 목사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여종의 건강을 머리부터 발까지 지켜주시고 잘 또 모든 일을 보시고 또 한국으로 4월 초에 또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오며 모친상을 당하여 또 밤새도록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용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로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또 황희수의 로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